오늘은 1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은밀한 것과 후일에 될 일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그 은밀한 것과 후일에 될 일을 사람에게 계시하시는 분도 하나님뿐이시라고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합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니엘에게 그 꿈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왕이 꾸고 번민한 그 꿈을 왕에게 그대로 묘사할 터인데 그렇게 하기 직전에 자신을 조금 더 높이지 않으면서 그 꿈을 그에게 보여주신 분은 전지의 하나님이시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도 없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이유도 왕에게 말합니다. 30절입니다.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그렇다면 왕은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10중 8구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세운 왕국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 왕국의 장래를 생각하며 마음은 크게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왕국의 불행한 장래를 암시하는 듯한 불길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해석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묘사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 중에 본 것은 신상이었습니다. 갑자기 왕 앞에 한 신상이 나타났는데 그 신상이 왕을 압도하듯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신상을 크게 두 가지로 묘사했는데 하나는 신상의 모양을 묘사했고 다른 하나는 신상의 재료를 묘사했습니다. 먼저 다니엘이 묘사한 그 신상의 모양을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 신상이 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상이 얼마나 컸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단히 큰 신상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 큰 신상이 왕의 앞에 섰다라고 묘사했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후에 큰 신상 하나를 만들었는데 높이가 60규빗이나 되었습니다. 그것을 환산하면 대략 30m나 되었는데 아파트의 11층의 높이에 해당이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처럼 높은 신상을 세운 것은 틀림없이 그가 꿈에 본 큰 신상을 따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처럼 큰 신상의 두 번째 특징은 광채가 매우 찬란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신상이 찬란한 광채를 발하고 있다고 하는 묘사는 그 신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데 그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거대한 신상이 비록 순금으로 만들어졌지만 그처럼 찬란한 광채를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보여주셨고 또 다니엘에게도 보여주신 그 거대한 신상은 광채가 매우 찬란했습니다. 그처럼 크면서도 광채를 발하는 신상의 세 번째 특징은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하는 뜻이기도 한데 그분의 임재는 언제나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신상을 꿈으로 보여주셨을 때 왕이 번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조차도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신상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 다음 다니엘이 묘사한 그 신상의 재료는 너무나 이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료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과는 달리 여러 가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금이라는 재료를 사용하여 신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신상은 한 가지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어진 신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두려움을 일으킬 만한 신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상은 어떤 재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 재료는 자그마치 5가지나 되었습니다. 순금, 은, 동, 쇠, 그리고 진흙이었습니다. 그 배합도 두려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는데 머리는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종아리는 쇠로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섞여서 각각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어졌기에 여러 가지 색깔을 발하는 신상은 정말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보여주셨고 또 다니엘에게 다시 보여준 크고도 찬란한 그 신상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5가지 재료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과 은은 전통적으로 보석을 대표하는 광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금과 은은 종종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는 보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보석을 정치에 적용하면 맨 위에 있는 통치자를 상징하며 종교에 적용하면 대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반면 놋과 쇠는 금과 은만큼 가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쓰임새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놋과 쇠는 강하고도 단단한 광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종종 놋과 쇠는 전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흔히 갑옷과 방패는 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칼과 창은 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놋과 쇠는 비록 금과 은에 비해 가치는 떨어지지만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재료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칼과 창으로 사정없이 사람들을 죽이고 상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진흙은 위에 4가지 광물과 전혀 다릅니다. 진흙으로 꽃병과 그릇을 만들 수 있으나 그것들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진흙은 위의 광물에 비해서 훨씬 연약할 뿐 아니라 한시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흙은 금, 은, 놋, 쇠에 비하여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뿐 아니라 진흙은 위의 4가지 광물보다 가치가 훨씬 떨어집니다. 이처럼 약한 진흙이 이 거대한 신상 밑에 있기 때문에 쉽게 부서졌는지도 모릅니다. 거대하고도 찬란한 신상이 만들어진 5가지 재료 때문에 이 신상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2가지로 유추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신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으니 머리의 가치는 그야말로 절정이었습니다. 그 다음 가슴과 2 팔은 은으로 되어 있으니 그 가치는 머리만 못했습니다. 그러나 놋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그 가치가 훨씬 컸습니다. 다른 말로 배와 넓적다리는 가슴과 2 팔만큼 가치가 없었습니다. 종아리를 이루고 있는 쇠는 그 가치에 있어서 놋보다 훨씬 떨어졌습니다. 놋과 쇠는 너무나 가치의 차이가 있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아리 밑에 자리한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어서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쇠가 섞여 있기에 겨우 그 가치를 인정받을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신상은 위로부터 아래로 갈수록 그 가치가 떨어진 재료로 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번민하게 한 환상은 마지막으로 나타난 현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처럼 크고 찬란하고 두려움을 자아내는 신상이 갑자기 나타난 돌에 의하여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34절에 말씀합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이런 환상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을 것이고 두려운 마음도 생겼을 것입니다. 어떻게 금과 은과 놋과 쇠와 흙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신상이 갑자기 나타난 돌에 의하여 부서질 수 있었을까? 혹시 그 신상은 바벨론과 그 자신을 상징하지는 않는가? 만일 그렇다면 세계를 호령하는 바벨론과 자신도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바벨론과 자신이 무너진다면 그 돌은 무엇이며 누구인가?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환상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그런데 그 신상이 부서지는 과정도 너무나 선명했는데 곧 발에서부터 부서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돌이 쇠와 흙으로 된 발을 쳐서 부서뜨리니까 차례로 그 위에 놋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가 부서지고 그 다음 은으로 된 가슴과 2 팔이 부서지고 마지막으로 금으로 된 머리가 부서졌습니다.
그렇게 단단한 광물로 된 신상이 부서지자 더 이상 쇠붙이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어떻게 쇠붙이가 겨같이 되어서 바람에 날려간단 말입니까? 왕이 이런 꿈을 꾸고 번민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기서 다니엘은 그 신상을 우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인간이 만들어서 섬긴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우상이 크고 찬란했지만 우상은 어디까지나 우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상을 손대지 아니한 돌이 부서뜨렸던 것입니다. 우상을 부서뜨린 손대지 아니한 돌은 인간이 만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 돌은 가치가 없고 또 쇠붙이처럼 단단하지도 않지만 그 신상을 부서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었는데 그 표현은 큰 산이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산이 되었습니까? 다니엘은 온 세계에 가득할 만큼 큰 산이 되었다고 묘사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그 환상을 다니엘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꿈을 꾸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머릿속에 신상과 돌을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하여 왕은 번민하고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번민하면서 그 꿈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꿈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미칠지도 모를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꿈을 알지 못하는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손길을 꿈으로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건을 통해서도 그 손길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 지진과 많은 사람들의 죽음입니다. 또 어떤 때는 특별한 인물을 통해서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좋은 신뢰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위하여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해결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생명을 걸고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 기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셔서 어려운 문제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주신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 기도하시고,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